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이 가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오라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죠? 그 천사들이 이제 여러 천사들이 이제 이 땅에 이렇게 들어다니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았어요. 다 담아서 며칠이 지나서 천사들이 기도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기도 바구니에서 다 기도를 끄집어내서 꺼내서 보니까 온통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물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는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냐? 감사하는 기도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끄집어내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기도 제목은 없고 반대로 간구하는 혹은 하나님을 원망불평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남편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도 죽을 때까지 다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영원토록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요, 입히시며 지키시고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평생 영원토록 드려도 영원토록 찬송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감사의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의 열매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열매.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의 열매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속량이 속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신 것,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나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평생 영원히 찬송할 감사의 열매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거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첫 번째, 처음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도 하시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멸망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 우리는 감사 중에 은혜 중에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될 것인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열매를 얻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행복인 교회, 그리고 주변에 세워주신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일들이 있어요. 가끔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아프시잖아요. 그럼 교회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요즘 같은 때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상식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아요.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렇게 다른 거야. 하나님은 상식적이지만 초자연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동전의 앞면만 알고 뒷면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것이 있다 없답니까? 숨길 것이 전혀 없어요. 내 마음속으로 오늘은 귀찮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핑계는 몸이 아파서 안 가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목사님은 모르고 성도님들은 몰라도 왜 교회 안 가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지 왜 오늘 이렇게 아프다고 핑계 대는지 아이들이 가끔 그럴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몸이 안 좋아.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그냥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그럴 날이 곧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면 엄마는 깜짝 속아서 그래. 온라인 영상 예배 드려도 드려. 할지 모르지만 아이는 엄마 속았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할지 몰라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따질 줄 몰라요. 원망할 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로 받아서 날개에 업고서 날아가듯이 하나님은 너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너희와 지금까지 강야 40년 동안 함께 있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항상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매출하기 만나러 먹이시고 한 번 신은 신발을 지금 40년 동안 신발 한번 신어보세요. 그것도 모래가 있는 광야길에서. 근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입고 나왔던 그 구원의 날에 출애굽의 날에 입고 나왔던 옷과 신발이요 죽을 때까지 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고 먹고 함께 있던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찬송과 찬양과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얻게 하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가정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그 가정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가정은 완벽한 가장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로, 교회를 통해서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유기적 공동체로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정해주신 짝이에요. 아무리 보기 싫어도 아무리 저기 계신 분이 남분이 보기 싫고 좀 연애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다를 수 가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연애할 때 모습과 지금 모습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싸움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싸움하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의 모습과 부부로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자꾸 반복되면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으면 거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인간이 아닐 수 있어요. 부부싸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다 있어요. 근데요, 짝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주신 게 바로 하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축복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장성해서 부모에게 뭔가 은혜를 갚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미 자라날 때 이미 부모는 그 자식을 통해서 모든 기쁨을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이미 내게 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존재만으로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주심을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를 주신 걸 감사하세요.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결론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이 땅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의 혈연 공동체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주신 귀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감사 조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괜찮아요. 유아 세례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열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구원의 열매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믿습니다.